기도원의 300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이른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라는 그런 별칭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면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 모두에게 잘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모은 이 300명, 이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수의 적군을 물리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과 함께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하러 나왔어요. 기드온의 군대가 맞서게 되는 적들은 미디안 연합군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동네를 이 근방 나라들을 주름잡던 일종의 깡패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매번 이제 거의 이 7년 가까이나 이 미디안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 가는 거예요. 먹을 거.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곡식이 풍부하잖아요. 매년 와가지고 7년째 그렇게 다 약탈해 가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싸우러 대항하러 맞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삥 뜯기 위해서 쳐들어온 수가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요. 우리 8장에 가면 기록이 나와요. 무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어가지고서는 싹싹 다 긁어모은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몇 명이었느냐? 3만 2천 명. 맨 처음에 수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수적으로 보면 13만 5천 대 3만 2천, 대략 4대 1 정도 되는 열세였죠. 그래도 기드온은 기죽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야, 한 사람당 4명만 이기면 돼. 그러면 적어도 우리를 비킬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격려를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이제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기드온에게 뚱딴지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2절에 보시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백성이 많다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누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4대 1로 1대 4로 수적 열세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는요, 이 3만 2천 명을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사람들을 추려내세요. 첫 번째는, 야, 여기서 모인 사람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 라고 했더니 진짜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가냐면요, 3만 2천 명 중에 무려 2만 2천 명이 갑니다. 아, 무서워요 하고 집에 가버려요. 아, 이게 무슨, 이게 싸우려는 의지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3분의 2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남았느냐? 10,000명이 남습니다. 이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000명 보고서도 백성이 아직 많다라고 하시면서 또 이제 그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가지고는 그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또 두 부류로 나누고서는 이쪽 편은 집에 돌려보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한 사람들을 다 추리니까 몇 명이 남았을까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남았다고요? 300. 산수가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자, 3만 2천 명이 졸지에 300명으로 줄었어요. 자, 근데 상대방 싸워야 되는 미디안 군대는 줄었어요? 안 줄었죠?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3만 5천 명. 저도 헷갈리네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줄더니 거기서 또 얼마로 줄었어요? 300으로. 처음에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4대 1.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요, 13만 5천 대 300이면요
145대 1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는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145대 1로 어떻게 싸워요? 아니 적어도 뭐 좀 내가 그래도 동네에서 한 싸움 한다라는 사람들도요, 왜 있잖아요, 그 자기 무용담 얘기할 때 내가 16대 1로 싸웠다 이런 얘기 하죠. 적어도 16명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45대 1이에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는 군사의 수를 줄여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자, 본문에 보시는 빨간 줄,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글을, 자, 이는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145대 1이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줄여버렸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기는, 그러니까 야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절대 못 말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몰아붙여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기는 싸움, 그렇게 이제 이 싸움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남겨둔 이 300명, 저는 이제부터 이 300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이 30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남겨졌을까? 뽑혔다기보다는 남겨졌다라고 했기도 맞아요. 계속 출연했으니까요. 하나님의 극한 선별 작업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이 300명,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끝까지 남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본문 4절과 5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이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조건을 내거셨어요. 먼저 이제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시냇가로 내려 보내셔서는 거기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 무리로 구별해서 이 300명을 뽑은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물을 이제 손으로 들어가지고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이제 핥아서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 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바닥에 물을 떠서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아 먹은 사람들을 선별해라 라고 했거든요. 이쪽 편, 그러니까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서 마신 사람은 몇 명이냐면 본문에 보니까요 9,700명, 그리고 손으로 이제 물을 움켜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 그래서 300명이 남은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렇고 제가 어릴 때 주로 이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도 이런 해석이었는데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는데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300명, 그러니까 적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 아무 대책 없이 무릎 꿇고 머리 퍽 숙여가지고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사람보다 좌우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착착착 이렇게 먹은 사람이 좀 더 경계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잘 싸우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됐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은요 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탈락한 9,700명 있죠, 이 사람들은 사람의 무릎은 하나님께 꿇어야지,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저 목이 좀 마르다고 해서 그저 그냥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엎드려 물을 마신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바알 신상에게 함부로 그냥 벌컥벌컥 무릎을 꿇고 섬겼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였을 거다. 이렇게 믿음 없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이 9,700명이 탈락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해석들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해석이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해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를 잘 살피고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전쟁에 나설 만한 준비된 군인이다. 이렇게 해서 300명이 뽑혔다. 이 해석이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말대로 이 300명이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 이들이 뽑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우리 2절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32,000명에서 300명까지 극한으로 추려낸 이유가 뭐였어요? 싸움을 이겼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원을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줄여둔 인원이 만약에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 이기면 야 역시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낸 특수한 300명이었으니까 이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처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하고 앞뒤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잖아요. 이 300명이 결국은 13만 2천 명을 이겼잖아요. 이긴 걸 생각하니까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 300명은 좀 특별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선입관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상식선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000명이 냇가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먹고 있는데 300명만 유별나게 손에 떠서 핥아 먹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9,700명하고 300명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상식 수준에서 누가 정상일 것 같습니까? 네, 누가 정상일 것 같아요? 예를 조금만 다르게 해볼까요? 100명이 앉아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100명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97명이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고 있고 구석에서 3명이 포크를 사용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정상일까요? 포크가 정상일까요? 아니야, 이건 무조건 포크로 먹어야 돼. 97명이 다 틀렸어.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상식이면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극소수가 여러분 9,700명이 엎드려서 먹고 고작 300명이 다르게 먹으면요, 9,700명 먹고 너 잘못됐으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요, 정상일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길이 후대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모두가 기억하는 이 놀라운 이 승리에 있어서 군대를 만드실 때에 뭔가 좀 비정상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뭔가 좀 이상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300명이.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우리가 1장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셨죠. 9절 이하에 보면 기도원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300명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자, 미리 정탐으로 저 미디안 진영에 가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신호를 줄게.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한밤중에 미디안 군대 정탐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미디안 군사 둘이 대화를 하는 걸 엿듣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먼저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14절에 그러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전쟁을 준비하고자 하나님이 선택한 기드온의 이 300명의 군사들, 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불리우는 이 300명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13절에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비유를 합니다. 뭔가 예리한 칼날이라거나 아주 강력한 화살이라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래요. 보리떡 한 덩어리. 여러분 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하디 짝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무기도 아니에요. 보리떡 던져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맛있는 거 주네 감사합니다라고 먹지 이거 무서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리떡은 그렇게 아무런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하고 대단할 것 하나도 없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테스트까지 통과해서 하나님이 모아두신 그 300명의 군사들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처음 전쟁에 나가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왔던 이 32,000명 중에서 무려 98%가 탈락했고 이 2%인 300명만 남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98% 중에는 똑똑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4대1 힘든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계산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145대1 말도 안 돼. 다 사리 분별하고 잘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좋게 보면 평범하고 나쁘게 말하면 어설퍼 빠진 300명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셨어요. 그리고 그 작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겼거든요. 300명이 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잘 아시듯이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어서 이야 기드온의 칼이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뭐 그거는 여러분 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라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이야 기드온의 칼이다, 이거는 간단하게 불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했어요. 이거는 300명이 싸워 이긴 것도 아니에요. 뭔 싸움을 이렇게 합니까?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소리치는 게 뭔 싸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범한, 어떻게 보면 정말 보리떡처럼 별것 없어 보이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이 300명을 데리고 놀라운 기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그래서 전투 위에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와 이거는 300명, 야 얘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게 말을 할 만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라고 인정할 만큼 큰 승리를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러고 그런 보잘것없는 300명이었기 때문에 자칫 처음 모였던 32,000이라는 그 숫자에 가리워질 뻔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전쟁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게 이끄셨을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강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인물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밖의 응답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리고 10절 하반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거나 또는 우리가 강하다고 느낄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뼛속 깊이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원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원의 원리이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다른 이들보다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 더 사랑받을 만하거나 더 헌신적이거나 더 믿음이 좋아서 또는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재능이 남달라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다 못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고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인생에 비루한 흙덩어리 속에서 원수 되어 살아갔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왜 불렀는지도 왜 우리를 뽑았는지도 모른 마치 이 300명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보리떡 같고 별 볼 일 없고 너무나도 평범하디 평범한 우리 연약함 속에서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2017년도에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개척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창 그때 이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때였죠. 그래서 그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신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닥불의 이미지였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불씨들을 한데 모아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붙은 그 작은 믿음의 불꽃, 그 작은 신앙의 불씨들이 모여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모닥불 하나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이 제가 맨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할 때 가지게 되었던 이미지였습니다. 차디찬 세상 속에 삭막하고 냉랭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게 맨 처음 우리 은열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닥불같이 따뜻한 교회라는 이니셜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옹달샘같이 깨끗한 말씀을 나누는 진실한 교회, 또 소금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져서 복음의 맛을 내어주는 소금같이 맛을 내는 교회라는, 이 모닥불과 옹달샘과 소금이라는 이 세 가지 이미지로 교회 비전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크고 대단한 일, 놀라운 일들은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가 차고 넘쳐요. 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라고 큰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필요하거든요. 작고 약한 보리떡 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를, 모닥불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별것 없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그런 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찬란히 빛나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할 수만 있다면 질그릇이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헌신들이 하나 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요울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를 향한 꿈이 정말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6년이나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꿈의 열매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300명 같은 평범하고 어찌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크신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런 부족한 우리를 오히려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들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믿음의 불꽃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렇게 모닥불같이 세상에 은혜의 온기를 따뜻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은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힘차게